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999년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재미교포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이 백영중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전 책을 하나 펴냈어요. 자기 자서전적인 책이었는데, 이분은 인전 평남 성천이 고향이에요. 이북이 고향이시죠. 6.25 때 홀홀 단신으로 월남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전 부산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분의 표현으로는 돈이 없어서 돈 버느라고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늘 학교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야단맞고 혼나고 거의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저 과정 속에서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온갖 고생을 하는 가운데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업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특허를 몇 가지를 개발을 한 거예요. 철강 업계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그런 전 닉네임도 얻고, 한국 사람으로 아주 입지전적인,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건축하면 H빔이라고 하는 철골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량철골, 미국의 경량철골 업계에서 60%를 그렇게 차지하고 점유율을 갖고 회사를 이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201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1999년도에 자전적 책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영어로 된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영어 책 제목이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였어요. 저는 이 제목을 그대로 번역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분의 요지는 뭐냐면 그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는 돈도 없었고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큰 기업을 이루는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반전, 그리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냐? 돈 한 푼도 없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런 간증하고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기 인생에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좋은 사람, 좋은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자기가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희전문학교 다니면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돈 벌러 다니라고 강의를 제대로 한 번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이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미국 유학 추천을 하는데 자기가 그 추천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또 인권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이제 인재를 길러내고 성실과 정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조직이 흥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흥사단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인재를 길러내면서 그냥 아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신이 정직과 성실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을 모토로 삼죠. 그래서 이 백영중 씨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흥사단을 만나고 흥사단 사람들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미국 사회에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no money, no English의 조건 속에서도 자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속해서 참여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인생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no money, no English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통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된 대로 그 인생을 반전과 역전을 이루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해 놓으신 이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반전과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것을 현실이 되고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전 8세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의 일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그 남쪽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말씀 이사야서를 전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남쪽 유다도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고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39장까지 예고해 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 이 26장에 걸쳐서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민족 부흥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4장은 바로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일단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노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 계획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향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1절을 읽어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 노래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신음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는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생각이 이해가 되세요? 자,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었던 자식이 있었으면 몰라도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갖는 자식보다 남편이 없어서 홀로 된 여인이 얻을 자식이 더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자식이라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요즘 같으면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불법이 아닌 다음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남편이 있어야지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녀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불완전한 조건, 완벽하지 못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중시,
그 책 제목대로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No money, no English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 인생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린 백영중 씨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신비로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천막 생활. 이게 바로 지금 천막을 치는 건데 이 천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그 천막을 만드는 휘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이천 저천 다 합쳐가지고 천막도 넓히고, 그리고 그 줄도 길게 하고, 그리고 말뚝을 깊이 박아서 견고하게 하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 더 많게 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장막집을 넓혀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하나님이 종종 때로는 너무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여인이 그냥 뭐 임신이라도 했으면 아 이제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나는구나, 자녀가 더 늘어나는구나, 식구가 더 늘어나니 집을 좀 넓혀야지,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어요. 임신도 못하고 출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혼자 있는데 굳이 장막터를 넓힐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혼자 충분히 살만한 집이면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입장과 형편을 살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이라 내 계획이야 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는 이걸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고 이런 처지, no money, no English,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인데 무슨 가족들이 이런다고 집을 늘린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말 그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여건과 상황과 형편을 계산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그것을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귀환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 구속사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3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검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현실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장막터를 넓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휘장을 넓히는 사람, 줄을 늘리고 그리고 말뚝을 깊게 견고하게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고 시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1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사람의 아내와 두 아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 이 제자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공부하다가 죽었으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해진 데다가 또 공부한다고 빚을 져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또 물어봐요. 너희 집에 지금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남아있는 거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 나가서 내 모든 이웃들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은 다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다 빌려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 다 채워라. 그래서 그릇마다 다 채웠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서 내 빚을 해결하고, 빚 부채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네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라.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빈 그릇을 잔뜩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왜 나한테 시킵니까? 그리고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하나, 빈 그릇 빌려오라고 했으니 나가서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냥 그릇 하나, 종지 하나 빌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말한 대로 그냥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환경과 상황과 입장과 형편을 보면 상식적으로 홀로 있는 여인처럼 자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no money, no English의 조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빨리 장막터를 준비해 넓혀놔야 돼. 그때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기쁘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계획,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위한 계획들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가을에 블레싱 페스티벌 축복 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 작정하세요, 축복 대상자 작정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막 작정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여태까지 하라는 대로 해봐도 하나도 뭐 되지도 않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는 뭐 얘기할 사람이 없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괜히 창피나 당하지.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뭔가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구나. 내 장막터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름 쓸 이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5분씩 기도하라. 그러니까 5분씩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컨대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부흥회 참석하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발이라도 들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에 꽂혀가지고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인간의 신발이 여기 왔습니다. 이제 사람 몸만 오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전과 시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남편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내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계획이야.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라, 도전해라.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인도 선교사,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구두수성공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7년 동안은 단 한 명도 개종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했지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왜? 7년 동안 선교사로 가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죠. 그래서 25년이 지났을 때는 그를 통해서 600여 명의 세례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꾸준히 그 여러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무려 거의 50여 종족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인도에서 나는 식물을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죠. 그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네, 그리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도 아무 인생이 아닌 인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가 시도하고 계속 도전했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중요한 모토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의 모토대로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에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도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과 상황과 형편 자꾸 계산하고 재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못하고, 그리고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도를 안 하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로운 역사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조차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전하고 시도할 일들을 찾아서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기도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시도하세요. 도전하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